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6번째 시간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2번,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3번,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4번,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완전 타락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일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일까요? 5번, 사람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나요? 6번,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주신 것일까요? 타락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7번,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주신 것일까요? 타락 이후에 주신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법을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천지 만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자, 어떤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하시겠는지요? 네. 저는 이제 먼저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가서 3번에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문제도 이제 살펴보는데요. 정답은 우리가 미리 살펴보자면 자연 계시 율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계시된 율법, 자연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보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창세로부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처음 그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핑계하지 못하냐?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그 하나님의 법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바로 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이걸 보고 이제 자연 계시, 하나님의 법이 자연에 계시되어 있다. 이런 이제 자연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자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자연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1번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1장 20절과 그리고 시편 19편 1에서 4절 자연 계시 율법에 관한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도 하나님의 법이 아로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2장 14, 15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2장 14, 15절을 통해서 자, 이 사람의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자, 이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로마서 2장 14, 15절 이렇게 쓰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미 우리가 답을 살펴봤지요.
자연 계시 율법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계시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연 계시 율법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연 계시 율법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자, 특별 계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율법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전해주신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문자화된 율법, 이것을 특별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율법 없는 이방인, 이때 율법은 특별 계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자로 전해주신 율법. 바로 그 문자화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더라. 바로 이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사람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이 바로 그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법이 된다. 자, 이러한 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연계시 율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특별계시 율법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잠깐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자면요. 모세를 통해서 문자화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 나중에 백보자, 크고 흰 보자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되나요? 바로 그 특별계시 율법, 문자화된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자, 유대인들을 누가 고발하느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누가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느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모세가 너희의 잘못, 허물을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특별계시 율법을 받지 않은 일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도 모르는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자,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그 로마서 2장 14절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그 특별계시 율법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일반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이 자연계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모르고 있던 분들인데 그럼 그 양반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 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믿지 않을 때 그런 질문을 역시 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그때 이제 그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내 그 조부모님이 지옥에 가신다면 나도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자, 이런 반문을 가지는 그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럼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뭐 무조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으로 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인이 찾으려고만 하면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고 그 법을 법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을 전해받지 못한 우리 조상님들은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법대로 살았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님이 그 하나님의 법,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살았다면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대답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완전 타락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일까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일까요?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완전 타락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1, 2, 3번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 이런 이제 그걸 살펴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본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자,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답은 인간의 타락 여부와 상관없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창조 때부터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이 불에 녹을 때까지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아로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자, 그 법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이성과 양심이다. 이성과 양심. 자,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또 둘째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은 그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성과 양심 말고, 이성과 양심이 없다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강요,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고 또 웨슬리 선생의 그 설교문들을 읽어보더라도 자, 인간에게 있는 이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이제 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5번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나요? 자, 정답은 이성과 양심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거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관련해서 지금까지 철학, 종교, 신앙 이런 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지식과 지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 철학, 종교, 신앙 그리고 지식과 지혜 그리고 도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무엇으로 그러한 개념들을 정립해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양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은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성은 주로 정의, 하나님의 법이 곧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는데 좀 더 연관이 있고 양심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까 말까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한 뒤에 그 양심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 자,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일을 무엇이 하는 것이냐? 양심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뭔가 행위를 잘못했을 때 이 마음에 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걸림의 느낌을 무엇이 주는 것이냐? 양심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심의 기능. 그래서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재판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재판과 관련된 그 개념은 공이다. 이런 것 우리가 얘기를 해봤었지요. 정의는 일반적인 옳고 그름에 관한 그 기준.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이 곧 정의이고 그 다음에 공의는 그 옳고 그름, 그 정의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판단해내는 것, 심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5번. 사람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나요? 정답은 이성과 양심이다. 6번 문제입니다. 자,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주신 것일까요? 타락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자명한 것인데요.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동물인 것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건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과 양심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 이성과 양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 언제 주셨을까? 특히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와 관련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을 주신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모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성과 양심은 결국은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자, 타락 이전에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실 때,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이후에
이성과 양심을 주신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타락이 전적인 타락이냐, 부분적 타락이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고, 타락했는데, 완전 바닥은 아니고, 그래도 뭐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타락한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튤립 교리, 그 칼비니스트의 그 튤립 교리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다른 반대 선상에 있는 이제 이론은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다. 자, 왜 부분적 타락이냐?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뭔가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일절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최소한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성과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뭐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인간의 타락,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 부분적 타락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자, 전적 타락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그 타락, 선악과를 먹고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은 완전 타락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완전 타락이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자,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완전 타락이라고 한다면 그걸 인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에 관한 것은 조금도, 손톱만큼도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아야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이성과 양심은 이 전적 타락 이후에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겠느냐. 전적 타락설에 의한다라고 한다면요. 자, 반면 부분적 타락설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성과 양심만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성과 양심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요. 저는 전적 타락이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완전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은 심지어 공동체 생활도 할 수가 없다.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양상. 저는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죠. 그걸 먹고 나니까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겁이 당장 나는 것이죠.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일 났다. 내가 이걸 왜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이것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여자에게 야, 너가 이걸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걸 먹게 됐지 않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와는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순수하게 여보, 내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 손으로 당신 입으로 먹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내가 먹으라고 했어도 당신이 안 먹으면 그만이었는데 당신이 자발적으로 먹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따졌을까요? 저는 후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제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먹었냐? 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쟤 때문이다. 라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 티격태격 싸웠을 것이다. 자,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이 부부 공동체를 이루고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온전히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완전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걸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예, 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인간들이 최소한의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또 최소한 그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도 인식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성과 양심을 사후적으로 타락 이후에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전 창세기 3장 21절이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이런 것인데요. 성경에 이제 옷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옷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가죽옷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더럽혀진 옷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강도 맞은 자가 완전히 벌거벗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흰 옷, 흰 두루마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입어야 되는 의의 옷은 흰 옷, 흰 두루마기이죠. 자, 그 전에 흰 두루마기를 입기 전에 완전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셨다. 그 가죽옷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칼뱅 선생의 주석집에서는 이제 읽어보면 이 가죽옷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이 가죽옷은 말 그대로 그냥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인간의 그 육신을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저는 저는 그런 것은 좀 너무 단순한 이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이성과 양심,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죽옷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주신 것일까요? 타락 이후에 주신 것일까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상반절의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일까? 아니면 타락 이후에 그 마음을 주신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 동일한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영원을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그 영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없어야 맞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자 저는 하나님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그 가지고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적 사고에서는 부분적 타락,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들이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적 맥락은 무엇이냐면, 그 칼비니스트들은 튤립 교리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이나 칼비니스트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칼비니스트는 전적 타락에 근거해서 그 믿음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믿음을 부어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구성해 가고요. 알미니안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알미니안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도해 주신 그 은혜, 복음을 접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신으로 반응할 것이냐는 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전적 타락은 아니고 최소한 조금 그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은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의 근거에서 그 복음의 반응을 믿음으로 하든 불신으로 하든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알미니안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이 가지고 다닐까. 그러니까 칼비니스트나 알미니안들 모두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가죽옷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죽옷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그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의 맥락들을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6번째 시간으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연계시 율법과 특별계시 율법. 자연계시 율법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그것을 인식한다. 그러면 그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것이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락 이전에 주신 것이냐 타락 이후에 주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